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셔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알아라. 주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도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의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솔로몬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 지혜로 만드셨기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피조물인 인간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문맷들로 때려 눕히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별로 이 다윗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낙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자 사울은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다윗의 사울의 그러한 경호부대를 동원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사울의 지변 추격전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사위로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러한 다윗이 이제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의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렸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했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려야 하며 손톱으로 벽을 그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야 했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런 삶과 그런 위기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해보자고 노력했지만 힘써봤지만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마하며 몸부림쳐온 그러한 모습이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생각과 주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맡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대반전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좌절 가운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숙이 뭐냐? 진정한 성숙은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자의 삶은 곧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실패한 삶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망한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무엘상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비록 몇천 년 전에 나오는 그러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첫 번째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에서, 망한 사람에서 승리자로, 성공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생명을 구걸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했고 미친 척도 해야 했으며 자기의 잔머리도 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나라 땅인 이스라엘 땅의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그 자기네 동족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해서왔던 모든 농산물들을 다 뺏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하고 성질 급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쫓아갔을 겁니다.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데리고 있던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려움 당하는 자기 민족,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자기 민족의 그러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여지없이 달려갔을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든 게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 중에 큰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큰 지혜인데, 그 지혜는 곧 주님을 의지할 때 준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지대로 성격대로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에 여쭈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브레스를 치러 올 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생사고를 함께 온 이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르니까 하면서 이 다윗에게 반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쫓기는 시작 아닙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군대 3,000명을 보내가지고 그 정예부대를 보내서 우리를 뒤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의 일을 생각할 때입니까? 우리를 찾아봐야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떻게 지금 남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것을 돌봐줄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600명의 그러한 군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세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동일한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판국에 남을 보살피고 남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언제 사울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형편인데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여러분 똑같지 않았겠어요? 사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그런 신세입니다. 600명이라는 군사도 그렇게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시작하는 다윗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도망다니는데 지쳐서 원망과 불평과 이유를 대는데 익숙해진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크게 승리하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뺏어오는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여쭈어보고 의심되면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성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이 실패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망한 인생에서 왜 성공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7절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얼마든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느냐고, 도망자의 살면서 어떻게 그러한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고, 사울의 시퍼런 칼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있겠느냐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예배 드리겠느냐고, 사업이 다 망해버렸는데 무슨 예배가 나오겠느냐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예배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던 다윗에게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는 말씀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일라라는 성 안에 다윗 왕이 갇혀서 마치 도안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일라를 내려가 다윗 왕을 포위하러 갈 때 다윗은 위급한 상황을 깨닫고서 무엇을 여러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9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예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랬다고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음을 이 다윗은 깨닫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봇이 무엇입니까? 이청호 집사님, 예봇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해? 수예배도 좀 나와요, 이제 앞으로. 예? 예. 예. 이 예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예봇인데 왜 다윗은 이 아비달 제사장에게 예봇을 가져오라 하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예배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기를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봇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도 수예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여기에는 12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다시피 이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깨닫고서 이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때는 영감으로 때는 말씀으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갇힌 감옥에서 실컷 얻어맞고 착고에 처했으면서도 그들은 도리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너져서 착고가 풀리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듯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자기를 대적하는 그러한 아세아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850대 1로 그들과 함께 싸우기를 원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듯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름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얼마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면 예배 안 드립니다. 어려우면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세상의 예못에 있는 우림과 tum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의 앞길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 일행을 죽이려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다윗 일행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사울 일행이 쳐들어와서 협박하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테러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그들을 구해줬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도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너를 그대로 사울에게 넘겨줘서 너희를 다 죽임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알려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떠나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피신해서 더 이상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항상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피할 길, 여러분이 살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늘 올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이 왜 실패한 삶에서 왜 승리한 삶이 되었느냐, 왜 그가 망한 인생에서 왜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 줄 아느냐,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도리어 미친 척을 해가면서 손톱으로 벽을 긋고 침을 흘리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속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시편 119편 169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날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는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걸하고 사장에는 비참한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이르되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기도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데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내려올 거다. 반드시 내려온다. 너를 죽이려고 내려온다. 그리고 이 글렛 사람도 너를 그냥 보호해주지 않는다.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도망해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고 천국을 여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에 기도는 그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때에 남군의 그 장군이었던 리 장군이 게티스버그로 진격해 올 때에 북군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강한 그러한 군사력과 또 많은 그 전쟁 물자로 인해서 북군은 남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패배 위기였을 때에 북군을 이끌고 있었던 그러한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는 강요들을 불러놓고 전쟁의 그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 인간의 손에 섞인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 북군을 불쌍히 여기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죽은 자가 누구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이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중동의 그러한 수많은 국가들, 석유로 인해서 부를 누리는 국가들로 이렇게 감싸여져서 포위되어서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몇 지 안 가는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전쟁이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포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을 의지하고 나갈 때 6.1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적 같은 전쟁의 역사를 뒤엎는 그러한 전쟁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동 국가들을 다 이기고 우뚝 서는 그러한 민족으로 아직까지 세워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그 어디를 가나 사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고 쓰임받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수없이 죽임을 당해야 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왜 그가 승리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들은 말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도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망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 13절 말씀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나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